7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어제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42장 끝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종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귀와 눈이 가리워서 여전히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자신들이 포로된 것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의 빛은커녕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4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으로 번역되어 1절 중간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문장의 서두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모습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가망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라고 함으로써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반전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을 통해 이와 같은 반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속량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으시고 구출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방으로 흩어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출과 갱신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1절과 5절 2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받았던 심판과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든 십자가에서 그 종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구출과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과 포로됨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끊임없이 구출해내고 계십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자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8절부터는 다시 우상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상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이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달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비극적인 포로 생활에 어떠한 일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의 무익함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는 불신 세계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12절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실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나 같은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강력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고 또 주어서 마침내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선포로부터 출발해서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절망적인,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과 새롭게 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까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벼랑 끝에 몰려 위태했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오늘이 소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굽이굽이 삶의 모퉁이를 지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말씀 묵상 운동, 가정 예배, 그리고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들을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